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까요?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의 안내를 따라서 이 거대한 질문,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이죠. 우리가 죽고 또 언젠가 부활한다고 할 때 그 사이, 그 중간에는 우리 영혼이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든 질문인데요. 신학에서는 이 시기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벌코프는 이 중간 상태라는 게 우리가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소멸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육체가 잠시 분리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그의 이런 설명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수많은 다른 이론들, 그 이론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질문이 이거죠.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은 깨어 있을까요? 아니면 잠들어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이론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영혼 수면설인데요.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영혼이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주장입니다. 이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듭니다. 봐라, 성경에서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표현들이 꽤 나오거든요. 하지만 벌코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잠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성경은 죽음을 잠에 비유했을까요? 벌코프의 설명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건 영혼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적인 표현에 가깝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자의 죽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보여주거나 또 육신은 무덤에서 쉬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깨어날 거라는 소망,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희망을 담은 아름다운 비유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그리고 볼코프는 아주 결정적인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죽음이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는 무의식 상태라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이건 죽음 너머에 의식적이고 복된 상태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면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어디로 가는가? 겠죠.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오래된 이론이 등장합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으면 모든 영혼이 소울 혹은 하데스라고 불리는 하나의 거대한 지하세계로 간다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에 대해 벌코프는 정말 단호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라고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요. 오히려 이건 성경 밖에, 그러니까 고대 이교 신화에서나 볼 수 있는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냐면요. 벌코프에 따르면 소울이나 하데스라는 단어는 딱 한 가지 뜻만 가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도 문맥에 따라 뜻이 여러 개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단어들도 어떨 때는 그냥 시체가 묻히는 무덤을 가리키고 또 어떨 때는 악인들이 벌받는 지옥을 뜻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장소라고 생각해버리면 신학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는 게 벌코프의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불코프가 생각하는 즉각적인 분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교훈을 주는 걸 넘어서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창문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이 이야기 속에 세 가지 결정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첫째, 부자는 죽어서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느꼈습니다. 둘째, 그는 이 땅에서의 삶과 자기 형제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그와 나사로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거대한 구렁텅이가 있어서 운명이 완전히 고정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 세 가지만 봐도 벌코프의 주장이 명확해지죠. 죽음은 곧바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비유가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과 동시에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는요, 자연스럽게 교회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연옥에 대한 문제죠.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연옥 교리는 신자가 죽은 뒤에도 천국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남아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는 정화의 과정, 일종의 대기 장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벌코프와 같은 개혁주의 입장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중간 단계는 필요 없다. 신자는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한다고 보는 거죠. 정말 근본적인 차이죠. 벌코프가 연옥 교리를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 어디에도 연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즉각적인 구원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도 연옥이 필요하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미가 되어서 구원의 완전성을 훼손시킨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교리 차이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고 본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벌코프는 제2시험설도 반대합니다. 이게 뭐냐면 죽은 뒤에 구원받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생각인데요. 벌코프는 성경이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해요.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행한 일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이며 그 이후에 패자 부활전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벌코프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중간 상태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엔딩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간 상태는 말 그대로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 임시 상태예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대합실 같은 곳이죠. 그럼 최종 상태는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변화된 새로운 몸과 다시 결합해내는 바로 그 부활의 상태입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 즉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게 최종 목적이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봤던 플라톤 철학에 더 가까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희망은 바로 전인적인 구속입니다. 영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화롭게 된 몸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인격체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루이스 벌코프의 안내를 따라 중간 상태라는 아주 깊은 주제를 함께 여행해 봤습니다. 영혼은 잠드는가, 깨어있는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가, 연옥은 있는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마지막 이 질문 하나로 기결됩니다. 만약 죽음 이후의 상태가 영원한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진정한 클라이맥스를 위한 서곡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사랑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은 대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최종적인 의미를 갖는 걸까요? 어쩌면 죽음 너머를 아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